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미래와 영원한 것을 보는 완전한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6년 보좌의 능력으로 내 안에 현장과 하나교회에 하나님 나라 망대가 세워져 대로를 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교회의 금토일 시대가 열려 말씀과 기도 전도 흐름 속에 24 집중으로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영적 혼란 시대에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본이 치유되고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 운동이 일어나 237 5천 종족 살리는 훗날에 기억될 대표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임을 알고 아침 낮밤 기도로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종표 세우는 인생 최고 축복된 시간을 24, 25 영혼의 인생 작품을 남기게 하옵소서. 언약의 대열의 선자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심을 알고 사람 소리, 세상 소리가 아닌 하나님 말씀을 들어 날마다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의 역사를 이루시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나와 현장과 시대의 근본 문제를 축복으로 만드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영적 힘을 얻는 기도 능력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맺는 전도 선교 300%의 능력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 마음, 영혼에 전달되고 보좌에 각인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께서 목회사명원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과 오력 주시고 담임 목사님에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전도 목회로 성경적인 응답을 주시고 237 5천 종족의 TCK와 NCK, CCK 렘넌트를 1천망대 세우는 증거를 실제 누리게 하옵소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피택자님들에게 절대 제자로 절대 미션을 찾아 전도 목회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기도 속에서 하급 300%가 준비된 영적 서밋으로 세계 복음화하는 절대 망대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훈련들이 있습니다. 세계 리드 수련회와 세계 렘넌트 대회 HIC가 영적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 전염병이 온 땅을 덮어 후대들이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마약으로, 자살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장과 시대를 보며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영적 애통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정확한 복음과 기도의 힘을 가진 렘넌트로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로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오석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 주시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창조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스도의 빛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 초월하여 237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해외의 렘넌트들과 군으로 하급으로 파송된 렘넌트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수요 찬양대에 하나님이 찬양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3, 6, 10일에 치유되고 정확한 언약의 말씀 붙잡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빛의 대열에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현재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 같이 현재 목회대학원 참사 중에 계십니다. 내일 돌아오시게 되는데 우리 끝까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미션을 찾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언약의 대열 속에서 최고의 축복된 응답을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줄을 잘 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사실 그게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했듯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만약에 세상의 대열 속에 살고 있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의 대열 속에, 전도 대열 속에,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감사해야 될 이유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또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과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배경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좋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약의 대열 속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들임을 오늘 확인하시고,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그 역사들을 확인하고 찾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언약의 대열에 선 자들의 축복과 언약의 대열을 이탈한 자들이 받은 저주와 재앙의 모습들. 세상의 대열에 선 자들을 보면 굉장히 힘이 강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 번도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자들을 막거나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언약의 대열 속에 있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무능한 것처럼 보였죠. 아무 배경 없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그들이 붙잡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셨고, 그들을 통하여 세계과 현장이 살아나고 정복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성취되어질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가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주역들로 가장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굉장히 끔찍한 말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수밖에 없었던 저주와 재앙의 이유들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여름 동안에 우리 후대들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올해도 변함없이 저희는 세계 리더 수련회와 세계 렘넌트 대회, 그리고 하나 렘넌트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는 우리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위한 헌금을 우리가 드리기도 했었죠. 그런데 보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후대들을 위한 시간들과 물질들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심겨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생명으로 확인하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후대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후대들에게 중요한 말씀과 또 훈련들을 시켜나가는 응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일들이 그냥 행사로 끝나고 형식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렘넌트 대회도 벌써 29차를 맞이했습니다. 내년이 되면 30차가 되겠죠. 또 10년 뒤에는 또 이렇게 40회, 또 50회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느냐가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전달하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 렘넌트 대회도 벌써 8년 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2년 뒤에는 우리가 10주년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무엇을 심고 우리 후대들을 어떤 후대들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미션을 찾고 전달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후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됩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나는 후대들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능력에 또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고 도전해야 될 언약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가나안 정복은 끝나지 않은 정복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 가나안 땅 다 정복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끝나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들어간 그때부터가 참된 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 어떻게 되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토록 그들이 원하고 바랬던 그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습니다. 자,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했고요, 그 출애굽이 되어지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인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모든 걸음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30년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거나 아니면 더위와 추위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의복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결국 뭐니까 불신앙 때문에 죽은 사람 외에는 전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습니다. 그렇죠? 자신들이 우리는 못 들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아, 그런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대로 그 땅에서 매장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광야로 이끌어 가실, 그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거야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번째 관문인 어디입니까? 요단 강에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보여주셨죠. 언약궤를 앞세워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냥 어떻게 그 성을 돌라고 하셨어요. 그 성을 돌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7일째 되는 날에 일제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소리를 치는 그 순간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모리 산과 또 이 아모리 연합군대와의 전쟁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던 여호수아의 믿음대로 해와 달이 멈추게 되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가나안 땅 정복은 뭐였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고 이 사실을 체험했던 그 가나안 정복 1세대들, 곧 여호수아와 그 역사를 함께 동행했던 그 장로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였냐?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신 그 응답들을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여정 속에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알고 있었냐면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기들의 미션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날마다 확인했어요. 왜요?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체험했으니까요. 그리고 자신들의 분명한 사명도 알았습니다. 내가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곳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분명한 사명과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정체성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미션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하고 있죠. 우리 교회의 중직자 피택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뭡니까? 우리 피택자 훈련을 시키면서 우리 피택자 훈련 중에 주제가 절대 미션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절대 미션을 가졌다는 것은 삶의 이유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절대 미션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절대 미션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제대로 아는 것인데,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절대 미션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었어요. 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는 이 언약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다음 세대들이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야. 그렇게 미션을 가지고 걸어왔던 모든 그 미션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는 어디에 빠져요? 이 정복된 이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함과 풍요로움과 익숙함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전쟁을 할 이유가 없던 겁니다. 더 이상 배고픔에, 더 이상 추위에, 더 이상 더위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더 이상 장막을 옮기지 않아도 되고 그 땅에서 계속해서 거주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점점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점점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르는 후대들이 계속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 풍요로움과 그 익숙함이 당연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전쟁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이리저리 집을 옮기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않아도 돼요. 자신들이 수확해서 얻은 곡식들, 자신들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기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의 인생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 그 이후에 과연 진짜 정복의 전쟁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전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시냐면, 내가 분명히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다른 민족들과 화친하지 말고 교제하지 말고 그 민족들을 완전히 쫓아내버려라고 말하지 않았냐? 근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그 민족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그 민족이 너희들을 향하여 칼을 겨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거냐?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다. 가나안 땅 정복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는 뭐 해야 되냐?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다 쫓아내는 전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그 민족들의 사상과 우상들을 진멸시키는 그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놓친 겁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들의 전쟁 또한 마치게 된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버리라 하셨습니까? 그들에게로부터 흘러들어오는 다 여러 가지 문화와 우상과 사상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 시대 때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본 그 세대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어떤 문화가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세대예요. 평안함 속에 살아가고 아무 문제도 없이 살아가고 더 이상 전쟁할 이유도 없는 다음 세대들은 그들의 옆에 있는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풍습과 전통과 제도와 우상들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그것들을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2장에 우리가 이걸 보는 말씀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경고예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너희들이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지. 곧 그들이 너희들의 후손들의 올무가 되고 너희들을 향하여 공격할 거야 라고 한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이라는 장소에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갱신하고 당장 어떻게 다시 전쟁을 시작해서 쫓아내야 되는데, 근데 그들이 거기서 그친 겁니다. 그들이 그쳐서 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후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이 원하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더 이상 싸울 필요 없잖아. 이제는 편안한 삶만 유지하면 되잖아. 그들의 정체성과 미션을 놓쳐버린 결과로 인하여 결국은 이 다른 민족들에게 정복당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고요, 하나님 주시는 미션을 놓친 결과로 인하여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많이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날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체질을 가지신 분들은 참 축복된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만 봐도요, 보통 가장 많이 기도하고 언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집중하냐? 문제 올 때 그런 것 같아요. 저 스스로를 봤을 때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치거나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그때 보통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찾거든요. 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놓치기 쉽죠? 제일 평안할 때예요. 아무런 문제 없을 때. 그렇죠? 보통 그럴 때에 내가 싸워야 될 이유도 모르고 정복해야 될 것 현장도 안 남아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냥 그 현장에 익숙해져서, 그 삶에 익숙해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복 전쟁을 멈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정복되었지만 그러나 그 현장에는 여전히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흑암과 사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란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뭘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사란이 뭘 갖다 준 겁니까? 평안함과 안락함과 익숙함들을 가져다 주면서 결국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영적인 부분보다 육적인 걸 더 찾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왜요? 지금도 사란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전쟁은 결코 끝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란과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속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날마다 싸워야 될 정복 전쟁, 우리가 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우리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후대들이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후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후대들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싸워야 될 정복 전쟁, 그 언약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무엇이냐?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들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하나님을 들어서 또는 성경을 봐서 안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아는 것의 키입니다. 그들이 뭘 봤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시고 역사하신 그 능력을 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확인했고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에는요, 단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었어요. 왜요? 다음 날 또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날 또 어떤 관문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언제 어디서 문제가 날아오고 언제 어디서 죽음이 닥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수준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든 상황에. 그런데 그 이후의 세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듣기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우리 조상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그냥 듣기만 했지 그들에게 실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어려울 때만 잠깐 나타나셔서 나의 문제만 조금 해결해주고 내 어려움만 조금 바꿔주고 그렇게 가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뭔가를 많이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대단한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안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관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들어서 또는 지식적으로 알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직접 알기를 원하고 계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맞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믿고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더 맞다라고 인정하며 따라가실 수 있으십니까? 그게 관계예요, 관계. 근데 보통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과, 죄송합니다, 렘넌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과는 좀 달라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으로 보통 찾습니다. 내 어려움을 조금 해결해 줄 하나님으로 찾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솔직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어요. 내 삶이 더 중요해요. 내 상황이 더 중요해요. 이게 혹시 렘넌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환경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후대들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때문에요? 보통 예배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조금 응답받으려고, 내가 조금 성공해 보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던 사람들을 이번 주 주셨던 강단 말씀은 뭐라 얘기합니까? 언약의 대열 속에 있었다. 그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언약의 대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죽어도 상관없어요. 핍박 당해도 상관없어요. 나한테 조금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맞으니까. 그래서 언약의 대열 속에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익을 따졌다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세상 성공 출세를 따졌다면 그 대열 속에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걸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냐,
그것이 참된 관계고 참된 누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냥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렘넌트로 키우면 안 되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말씀 성취가 무엇인지를 아는 렘넌트로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이요, 말씀은 들어요. 말씀은 듣는데 말씀도 많이 알아요.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데 근데 실제 말씀의 성취의 역사를 보지 못했어요. 실제 말씀의 성취를 보지 못하니까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그쳐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희 자녀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어디든지 가서 볼 수 있도록 기록하고 붙여라. 이 말씀을 강론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의 성취를 못 봤을까요? 왜 후대들은 그 말씀의 성취를 못 봤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 알고 있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알고만 있었어요. 언약으로 붙잡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나의 언약이 되질 않았던 거예요. 아, 또 저 소리 하시네. 아, 또 지식이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내 생각이 더 앞서게 되는 거예요. 말씀보다. 그렇게 되면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강단 말씀 받으실 때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 일주일 나의 모든 삶에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 받고 계십니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강단 말씀이 기준되어 계십니까? 그러면 내 삶의 현장에 뭐가 나타나요? 반드시 말씀의 성취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의 인생을 걸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요, 이 앞에 우리 서밋스쿨 렘넌트들이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 제일 좋은 설교가 어떤 설교예요? 네? 우리 렘넌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설교가 뭘 것 같습니까? 빨리 끝나는 설교입니다. 그렇죠? 빨리 끝나면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해요? 와, 신난다. 속된 말로 개꿀 이러잖아 너희들. 그치?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일찍 끝나면. 근데 길고 짧고 이게 기준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짧게 끝나면 내 시간 더 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이런 태도로, 말씀 앞에서 이런 자세로 앉아 있으니 당연히 말씀 성취의 역사는 우리와 상관없는 거죠. 말씀 길게 할 때까지 그냥 잘 참고 기다려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고 짧고 정말로 우리가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나의 인생을 결단하고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나에게 하나님 성취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는다면 이게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났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 이 말씀이 나한테 너무나도 꿀송이처럼 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희 렘넌트들 영화 볼 때는요 1절 안 움직입니다. 요즘에 저희 금요일마다 우리나라 월드컵 하잖아요. 저희 렘넌트들 그렇게 행복한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막 여기서 일어나가지고 막 대한민국 외치면서 막 기뻐서 막 하는데, 근데 여러분 찬양 시간에는 어떠합니까? 제가 올라오기 전에도 우리 렘넌트들 막 떠들고 있길래 조용히 해 이렇게 했는데, 그래요. 우리는 월드컵 때는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나도 좋은데 자유로운데 찬양하는 시간은,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뭘 알도록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말씀 성취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우리 후대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도 우리 교회가 응답받고 있는 그 흐름들이 무엇입니까? 대로를 열라라는 말씀 받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로를 열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계세요? 성취를 맛보고 계십니까? 네, 잘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올 한 해 동안 이제 6개월 반 딱 지났는데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서도요, 와, 하나님 완벽하다.
그렇게 나올 정도로, 감탄이 나올 정도로요, 하나님은요 237과 후대와 치유에 대한 대로를 우리에게 여셨어요. 여러분, 237의 대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 4월 달이었죠. 세계 선교 대회와 우리 하나 선교 대회, 그리고 그 이후에 중남미 15개의 나라의 제자들이 와서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갔어요.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 자리에 중남미 15개 나라의 제자들이요, 아니 우리 교회가 뭐라고, 아니 이 우리나라가 뭐라고, 이 대구 죄송합니다, 이 촌구석에 와가지고 저기에서 훈련을 받고 40일 동안 훈련을 받고 돌아갑니까? 여러분, 진짜 이건요 어마어마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와가지고 그 흩어진 제자들이 그 중남미 15개 나라에 돌아가서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또 다른 제자들을 키워내고, 또 다른 복음운동을 하고, 제자운동을 하고, 후대운동을 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대로예요. 이게 대로를 열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다녀왔죠. 우리 단기 선교 보고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헌신하고 했던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한 지역에 사람들의 발길이 오가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는 중요한 RUTC와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게 대로 아닙니까? 거기로부터 동남아 복음화의 중요한 응답의 문들이 열린다고 있다니까요. 그리고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보고 드리겠지만,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사역 보고하고 이렇게 올라온 그 내용들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 그 방글라데시는 어떤 곳입니까? 매일 새벽에 모슬렘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아예 그 소리를 켜고 모든 사람들을 다 깨우는 나라예요. 모두가 함께 알라신에게 기도하라고 아예 그 국가에서 지정해가지고 그렇게 흑암과 우상이 가득 찬 나라에, 여러분,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과 제자들이 거기에 가서 뭐 하셨습니까? 제자를 키워요. 렘넌트를 키워요. 그 캄캄한 그 나라, 우상으로 찌들어져 있는 그 나라, 저주와 재앙의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교회의 귀중한 제자들이 가서 뭐합니까? 제자 훈련을 시키고 후대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니까요. 이게 대로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또 뭐가 진행됩니까? 또 캄보디아 단기 선교, 또 북미 단기 선교,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도 237 대로의 역사를 이어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아이들의 뜰, 뭐가 있죠? 후대 대로. 우리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에도 변함없이 우리 교회의 WRC와 HRC, 그리고 금토일 시대의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올해에 또 유난히, 저희 여기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죠? 처음 보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 처음 보는 아이들, 사실 여기 처음 보는 아이들은 저희 교회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아니에요. 처음 보는 아이들은 어디서 왔냐? 하나 서밋스쿨 뭐 중고 과정, 또 초등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전국에서 몰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김주영 목사님 이제 중등 과정 이렇게 딱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고등부 아이들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중고 시스템도 문을 열게 하셨다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오고요, 지난주에는 포항에 있는 한 우리 고등학생 랩런트가 오게 되었어요. 부산에서도 오고, 전라도에서도 오고,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후대들의 뜰을 열어나가고 계세요. 또 하나렘도 마찬가지죠. 하나렘, 우리 하나렘 어린이집 대구 전 지역에서 옵니다, 우리 아이들. 그만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대구와 경북을 위한, 전국을 위한 교회로 하나님이 확장시켜 나가고 계세요. 그리고 이번 주 주일날 온세대 예배 이후에는 우리 노회 차원에서 우리 교사 강습회가 진행되어집니다. 교사 강습회가 진행되어질 때 우리 각 파트별로 2부 시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포럼을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요, 근데 그 각 파트별로 사실 대구 안에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주일학교 부서가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하나 교회에서 어떻게 이 렘넌트 훈련을 시키는지, 하나 교회 안에 이 부서들이 어떻게 이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포럼을 나누는 시간이 꼭 있어요. 그 초등도 그렇고 우리 유치부도 그렇고 우리 중고도 그렇고. 그만큼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아이들의 뜰, 후대의 대로를 열어나가고 계신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 성취라니까요. 말씀 성취. 그리고 치유의 뜰, 치유의 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주 토요일 날 또 중요한 응답으로 치유 망대에 대한 문을 여셨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올라오기 전에 우리 한 분 집사님께서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치유 망대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교회에서 마음을 열고 어디도 갈 데 없는 중독자들을 받아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게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중독자들 치유 어디든지 받아주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문들을 계속 열고 계세요. 어마어마한 응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전부 말씀 성취라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이걸 보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 어른들만의 응답이냐?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같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붙잡고 기도하고 있던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우리 후대들이 이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이루어 나가시는구나를 보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렘넌트를 어떤 자를 키워야 되냐? 정말로 복음을 아는 렘넌트로, 기도를 아는 렘넌트로, 전도를 아는 렘넌트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 속에 있으셨죠?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의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 그게 복음을 아는 거다. 그렇죠? 기도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24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기도를 아는 겁니다. 전도를 안다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를 실제로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전도를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이번 우리 올해 2026년도 WRC의 주제가 뭡니까?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복음을 아는 렘넌트가 할 수 있어요. 기도를 알고 전도를 아는 렘넌트가 세계의 서밋들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 모르는 영적 문제 가득한 그 서밋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도록, 말씀 성취를 알고 복음을 알도록, 기도와 전도의 비밀을 알도록 먼저 우리가 그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전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 전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는 우리가 먼저 복음 누림의 삶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영어로 하면은 크리스찬 라이프입니다. 크리스찬 라이프. 크리스찬 라이프. 그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생활은 곧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 따로 내 삶 따로 그럴 때가 많아요. 너무 많죠. 교회 따로, 교회 따로, 직장 따로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걸 누가 봅니까? 우리 후대들이 봅니다. 우리 후대들이 가장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삼중생활입니다. 삼중생활. 집에 있는 아들로서의 나, 학교에서 친구로서의 나, 교회에서 렘넌트로서의 나가 완전히 달라요. 다 모두가 바뀝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애들아 미안해. 부모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딸과 아들들의 SNS 계정은 가짜 계정이에요. 네. 우리 아이들 자기들끼리 몰래 소통하는 계정이 다 있습니다. 네. 저를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렘넌트들이 있는데, 네. 그만큼 뭐냐? 삶이 다 따로라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의 나의 삶과 교회에서의 나의 삶과 가정 안에서의 나의 삶. 여러분, 이게요, 뭐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삶이 일치가 안 되고 신앙과 삶이 일치가 안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자는 겁니다. 그냥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윤리 도덕적으로 살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분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구나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구나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문제 왔는데 내가 인본주의 쓰고 있어. 어려움 딱 닥치니까 내가 막 내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걸 빠져나가려 해요.
우리 후대들이 뭘 보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뭐합니까? 우리 후대들 또한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 닥쳤을 때에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 또한 진짜 위기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생활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언약 전달의 방법이에요.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먼저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후대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고 생명을 전달하고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쓰임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와 그가 나타나실 것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도요. 너희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강론할 때에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항상 가르쳐라 말씀합니다. 이건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24 하라는 겁니다. 24. 언약 전달 24. 그냥 후대들한테 해서 그냥 시간적으로 많이 해서 될 게 아니에요. 24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이, 우리 삶의 기준이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어떤 물건을 하나 살 때 어떻습니까? 그 물건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확인하죠. 물건에 대한 후기도 알아보고 어디서 사야 싸게 살 수 있는지도 따져보고 이것을 왜 사야 되며 어떤 일에 유익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따져서 살펴보고 그렇게 물건을 하나 구매하잖아요. 어떤 일에 하나 꽂히면 그게 뭐예요? 24 되는 거예요. 우리 온세례 예배 때 우리 이렇게 여자 전사님들 올라오실 때마다 꼭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온세례 예배 그 순서를 듣자마자 24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그것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늘 그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내 삶의 중심이 뭐냐? 내 삶의 가장 기준이 무엇이냐? 그게 24입니다. 우리 후대들한테 뭐가 24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진짜로 언약 중심하고 말씀 중심하고 복음 중심하는 것이 24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전달하지 마시고 24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절대 미션, 우리의 절대 사명,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후대들한테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우선순위로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가 가장 중요하세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통 우선적으로 하잖아요. 다른 걸 포기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절대로 붙잡고 있잖아요. 혹시 우리에게 돈이 가장 중요합니까? 성공이 가장 중요합니까?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까? 친구가 가장 중요합니까? 아니면 정말로 언약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사랑한다면 뭐라 말씀하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야 될 언약 전달,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선적으로 후대들한테 이 언약을 남기게 될 때에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 성취의 역사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2장 11절부터 12절에 말씀해요. 뭐라 말씀하고 있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냥 단순히 다른 신에게 절을 했다가 아니라 오늘 12절에 뭐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아니,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었어요.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음 세대들에게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을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냥 들어서 아는 수준으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엄마와 장로님의 하나님으로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와 재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말씀을 놓치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데서부터 모든 저주와 재앙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더 나아가 우리 후대들의 후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생명 걸고 24 절대 우선순위로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언약 전달의 사명을 회복하시고 이번 여름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는 최고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바르게 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 시대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역들로 쓰임받는 일에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준비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요, 나와 우리 후대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승리할 미래를 붙잡는 언약의 대열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중요한 교회의 스케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피택 훈련을 통하여서 절대 미션을 붙잡은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번 여름 훈련들을 통하여서 후대들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오늘 붙잡은 말씀과 우리 강단의 말씀, 그리고 교회의 스케줄들을 두고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사명으로 이어나가야 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절대 사명으로 다시 한번 후대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되었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싸워야 될 영적 싸움과 정복 전쟁을 그친 결과로 인하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끊겼고, 결국은 우리 후대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저주와 재앙의 역사들이 반복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절대 우선순위로 이 언약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 후대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실을 전달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먼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는 그 일에 24 도전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기도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 전도를 바르게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 정말로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로 세계의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전달하는 절대 주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사 이 일에 하나님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후대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승리할 미래를 붙잡는 언약의 대열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중요한 교회의 흐름 속에서 휘대에 받는 우리 훈련자들이 정말 절대 미션을 붙잡는 중직자로 일어나게 하사 그 속에서 나의 미션을 찾고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번 여름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은 내 절대 망대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여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붙잡은 이 언약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언약의 대열 속에서 우리 후대들 또한 이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언약 전달의 사명을 놓치지 않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여호와를 가장 바르게 알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비밀을 알아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고 미래 시대를 살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